코로나19 확산으로 랩넌트데이가 29일 토요일로 한 주 연기됐으며 25일로 예정돼 있던 화요 집회는 3월 3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를 메인으로 타운 집회로 열립니다. 전도협회 산하 국내외 5개 학교 졸업식이 지난 한 주간 열려 237 시대 이끌 104명의 전도자와 랩넌트가 현장으로 파송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해 2월 집회 및 훈련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먼저 2월 랩넌트데이가 한 주 연기돼 오는 29일 열리며 이날 예정돼 있던 중대원 연석회의는 취소됐습니다. 또 25일 화요 집회는 3월 3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를 메인타운으로 11개 타운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 예정돼 있던 광주 지역 집중 캠프는 화요 집회로 변경되며 당일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던 237 미션홈 사역자 훈련은 4월로 연기됐고 같은 날 예정돼 있던 RGS 입학 및 졸업식도 연기됩니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류광수 목사와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가 함께하는 북콘서트도 종전 28일에서 3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3월 7일 개강 예정이었던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도 2주 미뤄져 3월 28일 개강합니다. 전도협회 산하 국내외 5개 학교 졸업식이 지난 한 주간 열려 237 시대 이끌 104명의 전도자와 랩넌트가 현장으로 파송됐습니다. 먼저 랩넌트 신학연구원 RTS와 일본 신학교, 러시아 신학교, 목회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지난 19일 덕평 RUTC 대강당에서 함께 열렸습니다. RTS는 신학부 32명, 연구원 49명, 목회대학원 과정 1명이 학위를 받았고 일본 신학교와 러시아 신학교는 각각 1명씩 졸업했습니다. 3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매주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장이었습니다. 매년 전도자 대회를 통하여서 나의 집중을 점검하며 나의 모든 발걸음이 전도와 관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락방 기본 교리와 전도학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1000명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날 졸업 예배에서 류광수 목사는 전도자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천 제자 운동을 위한 확실한 30명의 제자를 찾으라는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정은주, 김동권, 최정우 목사, 정학채 총회장 등 협회와 총회 인사들이 주요 식순을 맡았습니다. 이 밖에도 랩넌트 지도자 학교 RLS는 지난 20일 함양 본교에서 수료식과 함께 입학식을 열어 6명이 수료하고 13명이 새로 입학했습니다. 또 영어선교학교 EMS는 지난 15일 유치부 17명, 초등부 9명 등 26명이 졸업했으며 30명이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집회 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재앙의 위기 속에 더욱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합시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인사하세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얻는 능력이 아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보셔야겠죠. 엠마오 제자 때부터 연결해 보면 더 좋고요. 개인에게는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 주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조금 내가 스킬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다. 가슴이 뜨거우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죠. 교회에 가서는 평안케 해주셨고 어떻게 평안케 하시느냐? 육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평안 빌어놓고 육신 증거 주셨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육신 증거 있잖아요. 평안케 돼요. 사람이요. 배부르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없어요 그러면. 또 주머니가 넉넉하면 평안케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가 늘 적자나고 그런다. 평안케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의 증거 보여주시니 그들이 평안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오늘 메시지 하기가 참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한 절도 뺄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 쭉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가지고요 한 3년 설교할 수 있어요. 뭡니까 이 분위기가? 이거 가지고 한 3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절 한 절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한 절 한 절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름하여 그걸 해야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여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육신의 증거까지 보여주시고 육신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확실한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당장 뛰쳐나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죠. 이 성에 머물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럼 이 성에 머물라는 말은 그냥 푹 퍼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에 머물라. 왜?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 성에 머물라고 하는 거 일단 머물라?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까지이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당장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떤 몇 년, 몇 시간, 몇 단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좀 이렇게 심플하고 고상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경거망동하지 마라, 뛰쳐나가지 말라, 들뜨지 말라,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갈고 닦아서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국가 공무원들 중에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절대 권력자,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이죠. 임명권자가요, 그냥 임명해서 되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 영화배우였는데 오늘부터 장관이에요. 왜? 대통령이 임명하면. 맞습니까? 어제까지 연극인이었는데 어제까지 코미디언이었는데 오늘부터 장관이에요. 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대 권력자가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받은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너네가 돌을 닦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수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이 자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하신 약속을 지키셨나요? 본문 다 읽어보셨나요?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네, 본문이 뭔지도 모르겠죠. 오늘도 약속도 한번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시지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뺄 수가 없어요. 본문 속에 있는 은혜가 커요. 이번 주간에도 이 본문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포커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46절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요? 48절이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요? 그거 설명이 44절부터 쭉 나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 전체를 풀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66권을 들고 있지만 예수님 제자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이었던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옛날 교훈이 아닌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한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그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지금 44절부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메시지화 시키면은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그 성경의 역사의 성취자,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 오실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거. 첫 번째로 그것의 증인. 두 번째는 뭡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에 대한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인.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포인트가 조금 달라져요.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그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증인. 저 안 될 사람이 예수 이름 믿으니까 변화되는 것구나. 이것에 대한 증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죄사함과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인. 맞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걸 메시지 정리해서 보면은요,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절대자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내가 이 일에 증인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어제까지 연극 배우였던 사람이 오늘부터 장관이 되어졌습니다. 장관의 권세가 생깁니다. 결제 사인할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사인 안 하면 법 집행이 안 됩니다. 행정 집행이 안 됩니다. 그 권세를 왜 주셨냐? 그 문화 정책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처럼 어제까지 집에서 늦잠 자던 사람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됐어요. 모든 선수, 코치진을 임명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느냐? 월드컵 대회 나가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 우리 망해야 될 사람인데 안 망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돌을 닦아서 얻어내는 능력이 아닌 위에서부터 주시는 일방적인 능력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구원 사역의 증인되라고. 이 모든 일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237 선교의 증인되라고요.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 또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그것에 증인 되어졌습니다.
나도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사람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심지어 선교의 역사와 지금 우리의 현장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증인되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모든 민족 앞에 증인되라고, 후대 앞에 증인되라고, 세상 앞에 증인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기다려라,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능력을 분명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약속입니다. 안 줄 건데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줄 건데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람, 못된 심보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안 줄 거면서 살살 약 올리고 사람 기다리게 만들고 짐 빼게 만들고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려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못된 심보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타이밍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요. 즉 가장 성경 역사에, 인류 역사의 중요한 장면인데 이때 농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절대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조금만 기다리고 머물러 있잖아요. 언제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 분명히 주실 것. 그때 임하는 능력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방금 그 소리가 소리가 그 소리였죠.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네.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을까 본데 본당에서 아기가 똥을 쌌습니다.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하시고 집중하시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엄마 만난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능력을 주시느냐? 증인되라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의 증인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다른 기록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신약의 사복음서 그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서신도 지금 전파되는 그리스도 어디까지?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잘 외우지도 못하고 깊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경을 통하여 증인이고 또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인정하셔야죠. 여러분 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의인이었어요? 태어나가지고 네 발자국 걸었어요? 그분 뭐예요? 어디서 인도네시아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신라 고구려 백제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절대 불가능할 사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 모르다 보니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전 앞에서 이런 데서 학창 시절 학교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괜히 시뻘건 십자가 드는 아저씨들이 막 할아버지들이 막 예수 믿고 용서받으라고 그러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저께 교회 발을 들여 놓으면 또 이게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다 이상한 사람만 보이고 안 될 것만 보이고 저런 것들이 왜 교회 왔나 싶고 막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니 첫 번째로 발견하는 거, 내가 죄인이었구나. 더 은혜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망할 존재였구나. 더 은혜가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안 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나, 무능한 나,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보니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죄가 가장 많구나. 내가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은요, 오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까지, 질병의 재앙까지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되십니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더 설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만 감사해도 모든 것의 힘은 여기서 나와요. 모든 것의 은혜는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쉬운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 개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에 대한 내가 증인, 그것에 대한 증인. 저는요, 방금 전에 멘트까지는 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 이거 정말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그 이 표현이에요. 그의 이름을 통하여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 그의 이름을 통하여, 쉬운 단어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더 쉬운 단어, 그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 더 쉬운 단어,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증인되라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전파되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세계 선교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난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난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일단 눈에 보이는 1차적인 것은요, 모든 집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막 3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막 상황이 확 바뀌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막 역시 한국은 교회 많아가지고 안전지대라고 막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그 말을 한 내가 부끄러워질 만큼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멈추면 감사한데, 다행인데 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지금 신천지라는 그 종교를 통하여 한국에 전국에 확산되는 것이 너무 뉴스가 뜨거워서 그거 묻혀져 있는데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9명 집단 감염돼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뉴스예요. 중국 여행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다고?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어디서 걸렸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으로 여행 갔다 오면 중국에서 걸렸다고 하겠죠. 중국으로 여행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지금 이제 슬슬 중동에서도 사람들 죽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100명 걸렸답니다. 이란에서 사망자 생겼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은요, 이게 좀 비교적 발전된 나라로서 환자를 추적해내고 동선 파악하고 명단 쫙 뽑고 만났던 사람 조사해가지고 싹 조사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명단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곧 미국에도 온다고. 환절기만 되면은 온 교회에 감기가 덮이는 우리 교회. 목사인 저라도 철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 보호하십시오. 이거 그냥 신종플루만 돌아도 다 쓰러질 판인데, 이게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 살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면역력으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생을 걸고 다락방 뛰세요.
생을 걸고 캠프 가세요. 쉬면 큰일 나. 확 들어와. 쉬면 큰일 나. 지금 24시 전도해야 돼.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위험한 사람 꽤 돼요. 몸이 허약한 사람들 말고 내가 볼 때 하루에 2분 기도하는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자,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라고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이거 안 하잖아요. 능력 주실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근본 문제, 현실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에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메시지를 받지 마시고요. 그럼 복음 증거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사명, 절대적인 사명, 감사의 사명. 미션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시든지 내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증거하시든지 현장에서 봤던 역사를 가지고 증거하시든지 뭘 가지고 증거하시든지 간에 저 불신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이것을 조금 시스템화 시킨 것을 보고 우리가 지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막 해도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막 해도 되는데 조금 조직력을 갖춰서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게 지교회 구역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때에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명씩 그리스도 증거하겠다.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때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혹자는 한국에서 사역 잘하다가 미국에 와서 인생 어그러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제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요, 안 왔으면 안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매니지먼트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대학 사역하러 교회 밖을 다니는 게 교회 이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 목사가 교회 단디 챙기는 게 더 나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오천대학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어졌다, 교회에서 이런 파트를 맡겨줬다, 이런 사명을 주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해야 하니까, 그리스도 증거해야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하니까요. 이 재앙의 시대 보십시오. 오늘 페이퍼에 써놨어요. 팁이라고 해서 써놨어요. 그거는 전체 흐름과 별도로 팁으로 드린 거예요.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렴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폐렴과 학질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복음 없어진 시대, 교회가 없어진 시대, 어떠한 질병이 닥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역사 참 이게 절묘하죠. 질병의 재앙이 시작된 근원이 그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던 도시에서 그게 확산되어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이단 종파를 통하여. 이 영적인 역사 참 절묘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어지고. 신명기 28장 1절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가 1절이잖아요. 그래서 21절까지 쭉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절까지, 19절까지.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폐렴과 학질과.
지금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불순종 중에 불순종,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불순종 중에 불순종,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합니다. 불순종 중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없다 합니다. 불순종 중에 불순종, 복음을 핍박합니다. 불순종 중에 불순종, 교회를 없앱니다. 시대 전체가 이런 시대가 져버렸습니다. 당연히 질병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아이고 꼭 썸통이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재앙은요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력을 줍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요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 비난하지 말고 저것들 복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색 복음을 고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고 10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성에 머물라.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들이 지금 있는 그곳, 이성,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나의 시간. 지금 나의 환경.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딱 열흘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갔어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3년 다락방 30개 뛰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그냥 쫙 왔다면서. 이게 정상적인 역사예요. 많이 기다릴 것도 없어요. 며칠이에요. 많이 기다릴 것도 없어요. 조금 몇 주예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 더 급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빨리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자기의 육신의 눈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안, 초조, 조급 증상이 나타나면서 뭘 찾느냐? 옆에를 보기 시작을 해요.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해요.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고는 다른 걸 찾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도 안 써 있고 페이퍼 들은 거에도 안 써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원래 안 쓰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때 옆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뭐가 있나 보다. 옆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슨 말 들으면 거긴가 보다. 옆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딜 봐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 봐야 돼요? 능력이 어디서 온대요? 지금 위를 봐야 돼요. 스카이를 쳐다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디를 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앞뒤 다 막혔고 그래서 내가 옆을 찾아봐야겠고 뭘 뒤져봐야겠고 이게 아니에요. 능력은 위에서부터 오고 답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막히는 분들을 주셨다.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를 쳐다보라는 얘기죠. 이거를 아브라함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단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적용해서 말하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들리는 말에 솔깃하지 마세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속지 마세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 씁니다. 올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전심이라는 단어 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씁니다. 다 어디에 오직하느냐? 자꾸 뭐 일을 하려고 그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적 갖다 붙이는 것처럼 사역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에게 직분을 떠나서 언약의 사람에게 앞뒤가 막히는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셨겠어요?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고 우리 능력 없고 애들밖에 없고 할머니밖에 없고 지팡이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굽에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가 어디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가 히스기야 이야기죠. 다 막혔습니다. 그때 인본주의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할 거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때. 능력이 위에서부터 온답니다. 위 보세요. 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위가 빵빵하다. 위도 좀 보시고 그 위 보면서 아, 위를 봐야겠구나. 굶으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운동센터 가지 말고 굶어 그냥 교회 와서. 뭐 없다면서 엄청 많이 먹어. 힘들다며 배는 더 나왔더라 뭐. 뭐 하도 기름 껴가지고 얼굴에 뭐 하여튼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고. 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자 이제 메시지를 드리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이냐? 나의 사명에, 나의 언약에. 우리 교회에도 1960년대 이민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1960년대에 이민 오신 분.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70년대는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80년대는 계십니까? 80년대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20대 때 미국에 오셨대요. 꽤 오래되셨죠. 한 40년 되신 거예요. 더 되신 거예요. 헤어드라이기를 미국 가서 처음 봤대요. 그때 한국의 수준이 그랬어요. 한국의 수준이. 헤어드라이기를 처음 봤고. 그러니까 미국 오면 뭐든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났죠. 근데 하지만 21세기에 미국 온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21세기에 온 사람들. 많이 불편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미치게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나라 같지도 않고 막. 왜냐하면 이게 뭐 국가 대 국가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비교가 안 되는 국력이지만 개인의 삶을 놓고 볼 때는 한국이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아기자기하고 모든 게 빠르고 쉽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저만 해도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대답이 잠깐 옆에 서 계시라고. 한 10분 서 있었더니 그 단말기로 운전면허증이 퉁 떨어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가져가시라면서. 옆으로 비켜나서 서 있었다는 말은 뒷사람 일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들은 다 경찰이에요. 한국은 그 운전면허증을 경찰들이 관할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일어나서 꼬박꼬박 존댓말 하면서 미국 경찰들하고는 다르죠. 이거 미국 경찰들하고는 다르죠. 하여튼 뭐 그런데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 하나 하려면 DMV 가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얼마나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미리서 뭐 접수하고 가면 또 좀 빠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우편 서비스, 택배 서비스, 뭐 하여튼 뭐 이거 뭐 맛있는 음식에 감히 말씀드려요. 선교의 마인드가 없이는 살기 힘들 거예요. 미국 복음화의 언약을 잃어버렸다? 오늘부터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요. 땅이 넓습니다. 여행 갈 때 많습니다. 가는 것도 10번이지. 그래 20번 갈게요. 20번. 인생에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물가 비싸고 내가 지금 뭔가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나의 예루살렘. 일단 미국에 살면 미국 복음화. 아멘 합시다. LA에 삽니다. LA 복음화. 거기에서 전문 사역으로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대학이면 대학, 문화면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전문 사역으로 인간 목사가 이렇게 말해준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여기 왜 오셨습니까? 먹고 살 데가 없어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이곳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이곳에,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못난 사람 불러서 이 땅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약속이 올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임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뭘 상징합니까? 오늘의 시간, 오늘의 자리, 지금 시간표. 지금 시간표. 예루살렘 어디로 가란 말이냐 도대체? 증인되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게 하여튼 은혜 받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아요. 방향성이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아닙니다. 특히 평신도나 부교육자의 경우에는 더 그래요.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직장 때려치고 뭐 지금 가정 내놓고 어디 갈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겁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로 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응답받을 수 있는 필드가, 플랫폼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라고 해서 저기 막 어디 뭐 저기 뭐 어디 지도 펴놓고 반대쪽 가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교회가 일손이 필요로 할 때,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상해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문을 열어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들어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어디 봐야 돼요 지금? 위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옆에 볼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꾸 쥐어짜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는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하세요. 일심전심 지속 회복하세요. 당연 필연 절대 회복하세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미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넥스트 스텝은요, 다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미션 두 번째, 지금 나의 교회 포지션에 뭐 직분, 뭐 마트 사역, 이거에 증거를 보이세요. 증거를. 뭐 주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본부 70인 훈련 받기 위해서 한국에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요. 그 저는 역시나 저게 송민규스럽게 대답을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누구냐? 말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 70인을 받는다는 말은 팀 사역은 도대체 얼마나 해봤나? 팀 사역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고 팀 구성을 해서 현장에 문을 열어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았으면 그 현장에서 또 제자를 팀 사역해서 현장을 뒤로 또 문을 열고 거기에서 제자 남기고 교회화시키고 현장에 절대 문을 열고 이게 팀 사역인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얼마나 해봤나? 다락방은 얼마나 뛰어봤나? 지금 내 옆에 내가 전도한 제자가 있는가? 내가 양육한 제자가 있는가? 넥스트 스텝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시간과 지금 나의 시간표에 나는 얼마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LA 살면서 미국은 워낙 훈련의 기회가 없으니까 뭐 팀업, 올해는 팀업숙 있어야 하면은 다 가서 받고, 왜? 너무 갈급하니까 그냥 무조건 받고, 미국에서 70인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받고 그냥.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 막 믿음 좋아. 담임 목사 사인 자기가 해서 막 가서 받고 막. 여러분 마음껏 하라고 내 사인 쉽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안 해요. 내 수표만 쓰지 마. 본부 훈련 받을 때는 뭐, 그리고 나중에 말이라도 좀 해줘. 뭐 그러는데 뭐 자기들끼리 서로 해주더라고 내 사인 뭐. 막 그러는데 감사하지, 내 이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는데 이건 너무 우리가 훈련 받을 때 1년 내내 여기 훈련 받을 때가 없으니까 일단 뭐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받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받는다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의 시간표에 응답이 있어요? 다락방 한 3개는 하십니까?
30개 바라지도 않아. 3개는 하십니까? 그 하는 다락방 한 명씩 있는 거잖아, 겨우. 한 명이 귀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 진득한 응답을 받고 막 뿌리 내리는 응답을 받고 막 너무 익어가지고 막 쉰내 나고 막 이렇게 될 때 막 옆에서 자꾸 다음 훈련 받으라고 찔러대고 막 이래서 막 이제 막 너무 막 숙성돼가지고 막 그 김치 뚜껑이 뻥뻥 열리고 막 그렇게 될 때 좀 흔들어 놨더니 막 그 김치 뚜껑이 뻥뻥 터지고 막 이래서 너무 숙성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다음 훈련 받으러 가고 이래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잠깐 그냥 개구리 점프하는 것처럼 펄떡펄떡 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의 시간에, 지금 나의 환경에 위에서 능력이 올 때까지, 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에게 증거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세요? 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계셔요?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거기 그 사역에 증거를 보이세요. 미국은 워낙 증거 없는 곳이라서 많이도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증거 나타나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집에 일찍 가시는 분들 손해봅니다. 오늘도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 없는 C4 RUTC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장담하건대요. 장담하건대 그 뉴스 앵커께서는 조금만 제대로 나오면 이제 유명해지실 거예요. 오늘은 곁눈질이 더 심해졌더라고 보니까. 자, 지금 나의 자리에서 평신도가 지교회를 이 정도 응답받는다. 미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만 응답받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복음을 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능력이 온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이 온다고 합니다. 물어봅시다 한번.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까? 필요하긴 합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 이름 필요했고 그 다음부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까? 주신대요. 반드시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긴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못 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갈급합니까? 내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다. 다윗 써놨고 바울 써놨습니다. 다윗의 고백, 주여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 옆에다가 신명기 28장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질병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후대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되고 안 되고 그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파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송민규 목사의 고백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개인의 인생,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성전 이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맞다면 이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미션 세 번째예요. 성전 건축.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러하니 성전 건축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53절, 그들이 늘 성전에 나와 찬송했다고 나와 있죠. 찬송을 예배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삐죽삐죽대고 요한이 삐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방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머물며 있더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전 건축 날마다 예배 드리세요. 날마다 예배 드리세요. 결론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하고 있으란 말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24시 기도 속으로, 시간을 정한 정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혼자서 모여서 전체가 함께. 분명히 주신다 했습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이 주는 절대자의 능력, 절대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시간표가 되면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문. 절대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하세요.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인사하세요. 뭐 기념으로 불을 끄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더 축복. 누가복음은 평신도 제자 누가가 쓴 겁니다.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하시고, 당신이 제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그러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속의 사역을 통하여 대표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와 모든 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확인하였고 언약을 회복하였습니다. 미국 복음화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미국 복음화의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성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